열왕기 하서입니다. 20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다 같이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는 그 질병으로 인한 위기입니다. 그렇게 잘 살고 아무런 문제 없다가도 갑자기 암의 진단을 받거나 그러면 금세 그때부터 삶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질병 중에서는 가볍게 치유되는 질병도 있지만 평생 또 지고 가야 하는 질병도 있고요.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질병도 있습니다. 특별히 좀 암 말기로 갈수록 이런 진단을 받을 때는 굉장히 사실 절망스럽습니다. 그동안 잘 살았는데 갑자기 다른 세상을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직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특별한 암의 진단을 받으면 평상시 일상적으로 했던 일들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놓이기 때문에 큰 도전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현대는 의학 기술이 발달되어 과거보다는 많은 질병들이 극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질병이라든지 특별히 암 같은 것은 여전히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고 우리를 위기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암의 진단이란 받자마자 삶이 주눅이 들고 무너지고 그래서 금세 기력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암이 가져다 줄 그 고통이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많은 기도 제목들 중 하나가 건강 문제예요. 우리 이제 목자 모임에서 기도 제목 듣잖아요. 그러면 그냥 80%가 건강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연세가 들어갈수록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본인의 건강, 자녀 건강, 시부모 건강, 부모님 건강, 여러 가지 건강 문제가 가장 기도 제목으로 많이 나와요. 그만큼 우리에게 질병은 기도의 대상이고 또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사람은 그 건강에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행복이 영적인 것이 누려지면 그 다음으로 참 중요한 것이 뭐냐? 또 건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영적인 것이고 두 번째는 신체적인 건강입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들은 질적으로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없어요. 몸이 아프니까요. 늘 두렵고 힘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살 때 가능하면 건강 관리 잘해야 됩니다. 네, 제가 사실 많이 듣는 말인데 목사님 건강 관리 잘 하십시오. 운동하십니까? 네,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올해 기도 제목 건강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스 1년치 끊었는데 아직 안 갔습니다. 내일 갈 수 있을지 모레 갈 수 있을지 시간이 잘 안 나네요. 아무튼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도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 한 시인이 말합니다. 건강한 몸통이 있어야 새는 날 수가 있다.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몸이 있어야 영성도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관리를 하는 거, 건강 관리도 영적인 관리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옛날에 저희들이 존경하는 선배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목회자는 지성, 영성, 건강을 갖춰야 되는데 그중에 제일은 건강이다. 왜 그러냐? 건강이 무너지면 기도도 안 되고 말씀 묵상도 안 되고 신방도 못 가고 다 그렇게 된다. 그래서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젊을 때 들을 때는 또 건강이 얼마나 중요하다 저럴까 그랬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그 어른들이 그냥 한 말이 아니었구나. 건강 관리를 잘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이구나.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그러면 복 있는 줄 알고 감사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교우들 중에서도요, 연세가 막 드셔도 축구하신 분이 있어요. 저는 그분이 제일로 부럽습니다. 저는 그 나이 운동 못할 것 같은데 행복하신 줄 아시고 감사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들어가서 운동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놀라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관리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육과 영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건강한 육이면 건강한 영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영이 건강하면 육신도 건강이 돼 있어요. 이것들이 100%는 아니지만 서로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건강한 영성생활이 곧 또 영적으로 성숙한 삶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쩔 수 없이 내가 아무리 건강 관리를 잘해도 이 질병이라는 것이 또 내 마음대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방패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또 찾아와서 어쩔 수 없는 또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쩔 수 없이 감기가 들었거나 이제 질병이 걸렸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 이기적인 것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우리의 기본적인 욕망을 인정해 주십니다.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건강해야 되고 자녀 잘 되기를 원하고 사업 잘 되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망 자체를 하나님께서 제어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걸 거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부로 아는 것이 우상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부분적으로 그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앞으로 건강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병이 든다면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 끝나고 건강을 위해서 치유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예수께서도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요, 야고보 사도도 말합니다. 병든 자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람이 낫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라. 합심의 기도는 더 큰 영향력이 있다, 더 큰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아프시면 낫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다고 또 이제 약도 안 먹고 기도한다, 이건 굉장히 오만이에요. 약도 드시고 기도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치유도 하시지만 또 일반적인 의사들을 사용하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의사들이라든지 이런 의학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기 위한 보조 수단으로서 우리에게 인정해 준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기도하셔야 돼요. 왜 나쁜데 병원에 가지 마, 나 기도해 줄게. 이거 굉장히 오만한 거예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가시고 약도 드시고 기도도 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으시면 치유가 되기도 하고 의사가 치유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과욕을 부리면 안 돼요. 뭐라고요? 믿음도 과욕을 부리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그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도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자기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그 질병에 걸리실 때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병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걸린 환자들 가운데 마스크 안 쓰고 다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코로나 걸려요. 죄지어서 걸린 게 아니고 그 바이러스 현장에 갔기 때문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건강 관리 안 하잖아요. 그러면 건강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는 죄 때문에 우리를 저주하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질병을 주기도 하시지만 이런 것은 예외적인 케이스고 일반적으로는 그냥 평상시에 일어나는 질병인 겁니다. 그런데 몸이 아팠을 때
내가 죄가 있지 않나라고 돌아보는 것은 유익해요. 자, 모든 질병이 죄 때문이 아닌데 혹시 내가 질병이나 아플 때 지난 삶을 돌아가면 내가 혹시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뭐 있나, 이거 돌아보는 게 굉장히 영적으로 유익합니다. 사실 저는 아플 때마다 상을 그렇게 되더라고요. 딱 아프잖아요. 그러면 돌아봅니다. 혹시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나님도 뭘 잘못한 게 없을까? 내가 뭐 숨겨놓은 죄는 없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자기를 성찰하는 의미에서 돌아보는 것은 유익합니다만은 모든 질병이 죄 때문이다, 뭐 마귀 때문이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전에 구원파가 문제였던 것이 뭐냐면, 뭐 구원의 문제도 있었지만 이 질병 문제였어요. 모든 것이 뭐라고요? 마귀가 들어왔다. 그래서 뭐 김기동 목사가 막 마귀 쫓아내면 병이 낫는다. 그게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또 뭐가 용한 줄 알고 막 사람 몰리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인 것이죠. 질병이 죄악 때문일 수도 있고 사단의 장난일 수도 있지만 그건 예외적인 거다. 보편적으로는요, 여러분들 건강 관리를 못해서 병이 드는 겁니다. 유전적인 영향도 있고요. 이걸 정확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조건 막 그냥 아프다고 또 그것도 안 좋아요. 두 번째는 또 어떤 질병이든지 다 기도하면 고침받을 수 있다.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고침받는 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에 따라서 이 사람이 치유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하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우리는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 왜 기도하는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줄 수 있도록 기도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가끔씩 이제 질병이 죄의 결과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뭡니까? 우리를 돌이키게 한 거예요. 제가 잘못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허리를 치셨어요. 그럼 그 목적이 뭘까요? 심판을 받았다. 너 평생 허리 아프고 그냥 살고 끝내라. 그러기 위해서 허리를 치실까요? 아닙니다. 뭐 때문일까요? 돌이키기 위함이에요. 그런 줄 알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는 신호인 것이지, 평생 질병으로 고통받아라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어떤 질병 문제로 과거에 어떤 잘못된 죄가 기억나면 하나님께 빨리 회개하시면 돼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의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질병을 주시기도 합니다. 실로암 기억하시잖아요. 소경된 자, 남에서 소경된 자. 이 사람이 왜 남에서도 소경이 됐습니까? 무슨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럴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또 질병을 허락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거대한 창조 섭리 안에 있어요. 이 우주를 지탱해가고 내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지탱한 하나님의 창조적 섭리가 있습니다. 그 창조적 섭리는 내 개인의 안일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 기적 같은 은혜 역사는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섭리가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질병 낫게 하자고 남들 아프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나를 치유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대한 하나님의 창조 경륜 안에 우리의 작은 한 개인의 치유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하나님 거대한 창조 섭리 아래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치유받을 수 있지만 누군가는 치유받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 증언하는 바고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 히스기야 왕도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가서 병들어 곧 죽게 되었으니 유언을 남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무슨 일입니까? 딱 왔는데 선지자 하는 말이, 왕이여 죽게 됐으니까 유언 남기세요. 다 정리하십시오. 후계자가 누굽니까? 아마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참 선지자 와가지고 좋은 소식 전해줬는데 너 이제 죽게 됐으니까 전부 집을 정리하라는 거잖아요. 히스기야가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참 어떻게, 여러분은 이런 소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우리는 또 믿음이 좋으면 아멘 해야 됩니까? 예, 막 그럴 때 아멘 죽겠습니다 주여 뭐 그런 게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성경에는요 히스기야는 다윗 왕 다음으로 가는 몇몇 안개는 유대의 선한 왕이거든요. 이는 굉장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어했어요? 오줌으로 발음이 잘못된 시각으로 보면 믿음이 없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시작합니까? 낫을 벽으로 향하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생각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어요. 왜 통곡했을까요? 또 어떤 분들은 히스기야가 뭐 죄 많은 세상 때문에 통곡했다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 성경 잘못 읽으면 그렇게 돼요. 왜 통곡을 해요? 죽게 됐으니까 통곡을 한 거죠. 왕이 됐는데 젊은데 벌써 죽어야 되나? 내 인생 이대로 끝나야 됩니까? 그러면서 통곡하며 운 거예요. 뭐 그러면서 또 회개됐겠죠. 이 벽을 마주 쓴다는 무슨 뜻일까요? 세상을 등진다는 뜻이에요. 세상을 등지고 누구만 바라본다?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곧 죽게 되니까 이제는 히스기야가 세상의 모든 것에 딱 등을 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이제 실은 결판한 겁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죽게 됐는데 그래도 제가 주를 위해서 선한 것 했지 않습니까? 그걸 조금 봐주셔가지고 거기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생명을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겁니다. 이 기도 내용이요 이사야 38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온데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히스기야가 거창한 기도 안 해요. 오 주여 이렇게 거룩한 게 죽을 맞이했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뭐예요?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지금 연약하고 물론 히스기야 교만해서 질병을 받긴 했습니다만은 내가 잘못 산 것이 있는데 그래도 제가 주님 앞에서 조금 선한 거 했지 않습니까? 그걸 좀 봐주셔가지고 나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히스기야 울면서 기도한 겁니다. 이 히스기야도 성경의 위대한 인물 중 하나인데 죽음이 슬프고 두려워서 통곡했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솔직합니다. 그냥 무슨 유명한 왕이니까 아파도 안 아픈 척 이걸 뭐 거룩하게 영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히스기야의 기도, 연약한 기도문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공교롭게도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의 연약함의 기도도 들어있습니다. 히스기야라는 위대한 왕의 연약한 기도도 들어있어요. 주여 살려주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꼭 필요하잖아요. 살려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 걸렸잖아요. 혹시 치료 원하십니까? 어떻게 기도하면 돼요? 주님, 치료해 주세요. 이런 말 할 것도 없어요. 아픕니다. 치료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새끼들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우리 부모도 있고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게 정직한 거예요. 기도할 때는 좀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진솔한 마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그런 면들 다 정직하셔야 돼요. 살고 싶으면 살고 싶다, 낫고 싶으면 낫고 싶다, 뭐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히스기야가 참 기도 흥미로워요. 3절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 행하며 주께서 보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통곡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이 말씀 깊이 묵상하면 한 가지 깨달은 거 있습니다. 중요한 깨달았어요. 우리가 기도에 힘이 있으려면요, 평상시에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돼요. 내가 주를 헌신하고 봉사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름대로 애쓰고 살아갔던 어떤 흔적들이 있어야 돼요. 그 흔적들이 기도의 힘이 됩니다. 만약에 히스기야가 맨날 죄만 짓고 살았어요. 이런 기도 할 수 있었겠어요? 맨날 죄만 짓고 살았어요. 그러면 그 소식을 듣고 낫을 벽으로 들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므낫세 같은 왕도 있고 포악한 왕들은요, 별 싫은 이야기를 들어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 히스기야는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효과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평상시 하나님과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잘 못 살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그러지만 평상시에 예배를 진실하게 드리고
평상시에 기도를 진실을 내게 하고 평상시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보고 그래도 조금은 내가 주를 살았다 어떤 흔적들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그래야 지푸라기 하나를 잡아오려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면 알아요. 내가 죄 가운데 살면 기도가 힘이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의 힘을 받으려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와서 말씀 중심 살려고 애를 쓰고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그러려는 과정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위기의 순간에 힘있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평상 예배생활 잘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기도도 잘 안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봉사해 본 사람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섬겨 본 사람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 응답 받아본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위해서 뭐 하시라? 평상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데 충실하시라. 평상시 예배와 기도에 충실하시라. 평상시 주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충실하게 섬기시라. 그러면 여러분에게 기도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듣고 어떻게 해주십니까? 5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렇게 하면서 히스기야를 치료해 주시고 15년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아플 때 한번 돌아보십시오. 무조건 그냥 고민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할 수만 있으면 좀 치료해 주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수술 안 받고 치료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수술하게 되면 주님 의사 손을 기술을 잘 산대해서 안전하게 치료해 주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안전하게 치료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진정성이고 능력 있는 기도로 나아가기 위해서 평상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감당할 때 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기억하시고 더 열심히 기도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